우리가 지난주에 복수의 지도자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선물이고 교회의 터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왜 교회에 이러한 선물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에서 13절이고요. 다양하게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까지 왜 지도자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지도자를 주신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에 지도자를 주셨는가? 지도자의 존재 이유를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지도자를 주신 이유죠.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이 말을 지도자를 특별 대우하라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들 그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같이 스트레스 받고요. 같이 화나면 화내고요.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합니다. 물론 좀 더 절제할 수도 있고 좀 더 컨트롤이 되거나 잘 관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주셨는가?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이 성도들이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성도는 꼭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엉터리에 휩쓸려 다니지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지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영웅시해라, 지도자를 뭐 특별 대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어떤 바른 모습, 그러니까 바르게 깨달은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치게 될 때에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전달받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전라도 사투리 써요. 우리는 경상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면 제주도 사투리 쓰는 게 당연해요. 왜요? 자기가 사는 곳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 방식을 뭐 우리가 따로 뭐 배우거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배우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권력과 어떤 힘과 돈으로 이기는 그러한 무수한 방법들을 우리가 그냥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걸 잘 하겠죠. 그래서 성공도 하겠죠. 예수님 시대에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그 로마 제국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방법들, 그러니까 처세술을 잘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지도자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대왕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헤롯 대왕은 대단한 수학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 결국 로마 제국과 손잡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이득을 챙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럼 그랬느냐? 아니요,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 외에도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죠. 예컨대 열심당원들, 저항하면서 또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에세네파 사람들, 고립을 자초했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당시의 권력과 영향력을 크게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조하셨습니까? 너희가 맞다 그랬나요? 아니죠.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그게 교회의 길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속의 주장을 그냥 따라갑니다. 교회는 이 세속의 것을 거부해야 돼요. 근데 교회라고 하지만 이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런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가지 않도록, 잘못된 교훈에 그 교회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시대와 그 풍조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겠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얘기했던 이러한 사조에 휩쓸려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이게 이 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 맞나 하면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았어. 사실 사도들도 제자들도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반복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재교육을 하시잖아요. 특별 과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이 길이구나라고 중심을 딱 잡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밀려다니지 않도록,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요, 엄청난 사조들과 풍조들이 움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출세하기 위해 가지고 갖가지의 방법들을 쓰는 사람들, 이 세상의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직장 다니시면서 TV 보면서 또 책 읽으면서 또 SNS 보면서 그냥 다 몸으로 익히고 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출세하고, 나도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행 다니고. 교회라고 와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 같은 무리가 우리 시대에도 있고요.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도 우리 시대에 있고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소수로 보여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도 갈 곳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도자를 주신 이유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 지도자를 주신 이유를 15절, 16절에서 또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도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공급이 돼야 돼요. 먹지 않고 성장한 아이 보셨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먹이지 않는데 아이가 쑥쑥 자라든가요? 처음에 모유 먹이고요. 나중에 이유식 먹고요. 커서 밥을 먹고요. 이것저것 먹어야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쑥쑥 자라납니다. 안 먹이면 안 자라요. 자양분이 전달돼야 됩니다. 교회가 자라가는데 우리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자양분이죠. 그럼 이 자양분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받아야 되고 먹어야 됩니까? 물론 개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교회 구성상.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고 떠나신 거예요.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를 주시고 떠났어요. 물론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연결되고 결합돼야 돼요.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에 보면 스스로 자라나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 이전에 전제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았어. 자기가 그렇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복수의 지도자들, 다양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민교회가 커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사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까지 달아나르는 거,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현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 뭔가가 뭐냐면 바로 복수의 지도자라는 거죠. 이 복수의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 14, 15, 16절에 말씀하기 전에 12절부터 13절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를 주셨는가? 12절, 13절에 이야기하고 나서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2절, 13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5절, 16절 먼저 살피고 뒤에 이제 돌려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12절 보기 전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로 할 때 목사, 즉 교사, 그러니까 이콜로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는 다양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은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일단 영문으로 보게 되면요, 아포스톨스, 프라피체가 다 뒤에 S자가 붙죠. 사도들, 선지자, 예언자들, 복음 전한 자들, 페스털스, 목사들, 티처스, S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아포스톨스, 프로페테스 이렇게 다 S 역시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예언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들들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도로만 구성돼도 안 되고 사도 역할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언자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 전환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언자 할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언자의 이 예자가 미리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맡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한 자, 그것이 미래 일을 맡기셨으면 미래 일을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미리 앞서서 예언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하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자가 예언자. 그러니까 사도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회람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 구절 외에도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언제나 복수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일반화시켜서 명제화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두 교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따라가자. 그거 이어가지고 우리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과거에 아니 지금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대 교회 따라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교회를 따라가자 그러면서 참 좋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멋진데요. 그런 모습들을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저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가면서 이거 안 따라가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교회에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가 있는 건 안 따라가요. 교회는요, 처음에 복수의 지도자를 두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복수의 지도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가 담임한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담임 목사하다가 이후에 야고보가 담임 목회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장로들이 복수로 같이 일을 했고 같이 교회에서 목양을 했습니다.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같이 교회를 꾸려 나갔어요. 복수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의 대표적 교회고요. 그러면 이방인의 대표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다.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 4장 11절에 보고 있는 예언자 교사들이 나오는 거죠. 안디옥에 모두 몇 명이 등장해요? 5명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에 예언자들과 교사들만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사울. 사울은 바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 그 위에 이제 바나바도 나오잖아요. 바나바도 사도로 역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는 거죠. 또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선교사 활동을 한 거죠. 복음 전하는 자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한 사람이 한 기능을 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몇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사도이면서 예언자이면서 교사면서 복음 전환자면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를 그럼 왜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 안에 다양성을 가진 복수의 지도자들이 태워져야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앞서 12절 개역 개정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얘기 아니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만 이렇게 살펴봐도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뭐 가르쳤어요?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 산수도 가르치고 뭐 음악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다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니까 어때요? 중학교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쳐요? 아니요. 담임 선생님이 한 과목만 가르칩니다. 과목의 선생님들 다 배정돼 있어요. 다양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고등학교 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대학을 가보십시오. 더 학문을 온전하게 배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지도교수 한 사람이 다 가르치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내가 원하는 과목, 학교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 택해가지고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 교육학으로 교육학을 배우지만 사회복지학에 따른 청소년 과목도 배우고 물론 신학과의 과목도 배웠어요. 우리 이상무 장로님처럼 경영학도가 음대 가가지고 음악 과목을 배우셨어요. 왜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풍성하게 배우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배우기 위해 가지고 그 전공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배운 거예요. 교수님들에게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해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어떤 수준이냐면요. 지금 교육제도로 보게 되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상한 것은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겠느냐 이런 거죠. 물론 그 담임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도 바울처럼 사도도 되고 예언자도 되고 복음 전환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논리적으로 막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 주는 막 감성적으로 설교하면서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면 참 좋죠. 근데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수의 다양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일의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복수의 다양한 지도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가 생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한예장 통합이 있는데 이 교단의 법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1인 체제거든요. 위임 목사 체제예요. 그리고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가 동격으로서 서로 공동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저는 하고 싶은데 우리 교단법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목사라고 명명하지만 그런 그 부목사저는 동급의 위치에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하나인 게 좋겠어요? 아니면 둘인 게 좋겠어요? 셋, 넷이면 좋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교회에 공동 목회하는 교회들이 나타나요. 제가 옛날에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성이 뛰어나신 분은 이제 황국명 목사님이죠. 다육교연화단. 그분이 음악 관련돼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신학 구약학에 전공하신 목사님, 신약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공동 목회를 해요. 논리정연하게 때로는 감성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도 서울에 가게 되면 이제 드림교회라고 해가지고 공동 목회를 해요. 서로 협력하고 있는 거죠. 한 교회 두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패가 갈리지 않을까,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죠. 목사들이 마음이 맞으면요, 패가 날릴 필요도 없고 갈랐을 필요도 없고 성도들이 줄 설 필요도 없어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편의 공동 목회는 좀 시기상조이긴 하나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좀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 지도자를 세우면 되겠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지도자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사역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가 지도자일 수 있고 장로가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맡아가지고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내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요람에도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찾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찾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신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럼 이제 양육받으면서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 품을 누리면서 자라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장 초신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공동체에 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면서 공동체를 누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한 과정이 이제 풍삼초시고요. 그래서 이 성장 초신자는
공동체도 잘 자라나긴 하지만 세상 속과 세상 풍조에 요동치고 그래갖고 막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성향 출신자가 왔다 갔다 할 때 누가 돌봐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된 이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자립신자가 돌봐줘야 되고 사역 준비자나 사역자나 지도자들이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소신자가 잘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누리게 되겠죠. 그때 이제 하는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는 풍성한 삶의 기초입니다. 풍삼기에 따르미를 하게 되면은 자립신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도 이제는 흔들려도 제자리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흔들린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립신자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다가 이제 그러한 삶을 나누는 삶, 이렇게 좋더라 하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을 준비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풍삼기 이끌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기독교가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삶 자체구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역 준비자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막 세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이렇게 되면은 사역 준비자가 되는 거고 사역자가 돼요. 그럼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공동체를 이제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 이끌어 나가는 자들을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양하게 많아지면 좋겠다. 복수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의 위치까지 좀 오시면 좋겠어요. 가끔 교회에 나오는 불평 중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불평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 좀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 사실 우리 교회의 의문이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의 답은 뭐냐면 이걸 해결하는 이제 하나의 답, 단 하나의 답은 아니지만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들이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답은 뭐냐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적절하게 연합하여 결합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고 의사를 적절하게 나눠야 돼요. 성도들 간의 교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수의 지도자들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복수의 지도자들이 세우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거 단순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교회 건강하게 세우자는 거고요. 교회 건강하게 세우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뜻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아는 일과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요, 이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행하는 공동체로 나가게 하려고 한 가지 사실을 환기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잘 써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엉터리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까지 온전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우리 잘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40일 동안 하셨던 일, 제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거였어요. 튼튼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긴가민가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지?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막 그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거 다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재교육하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된 겁니다. 다양한 복수의 지도력 제대로 세워지게 될 때 교회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복수의 지도력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저희가 잘 받아서 풀어보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자라가는데 장성해지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용기를 주시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